지금 올림픽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운동선수들이 일정 규칙 아래 자신의 기량과 기술을 다투는 것으로 승리자에게는 그 우승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간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은 이 기쁨이야말로 정말 운동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보상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운동 경기와 같은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밖에, 일생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경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믿음의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세속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성도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 해야 하는 일은 나라의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갖는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구를 드릴 때 부귀 영화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본질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므로 왕의 본질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는 물론 모든 부귀 영화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구하고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빠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단련하여 믿음의 경주, 즉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삶을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맹렬히 경주하는 모습을 그려 보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주가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딛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라면 믿음의 경주 또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당한 고난과 시련, 지약의 장애물 등 세상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면 구원의 멸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갖는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경기에 승리하여 얻은 그 기쁨을 믿음 생활에서 승리한 성도 또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의 멸관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 생활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경주란 경기자나 전사로서 경쟁이나 싸움을 말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보면은 정해진 룰 안에서 누가 더 빨리 달리냐의 경쟁을 하는데, 이런 신앙에 있어서는 누가 믿음의 싸움을 정해진 룰,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나고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 생활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져 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자들은 빨리 달리기 위해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듯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 즉 세상의 유혹과 죄짐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하다는 증인들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즉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기에 그들에게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먼저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운동선수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경기에 있어 방해가 되는 무거운 모든 장신구들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기에는 어떤 것들이 무거운 짐일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의 염려와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와서 내려놓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짐이 어찌 여러분 쉽겠습니까? 쉬워 보입니까? 절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짐을 내게서 비껴달라고 말씀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짐이 결코 쉽거나 가벼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진 짐은 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고 짐을 왜 져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그 짐을 지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우리의 짐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를 벗어버려야 하냐 하면 인내로서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란 어떤 죄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 젊은이들이 말하는 쾌락의 승리, 또 명예, 권세와 돈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쉽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잠시라도 기쁨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것,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해져 가는 이 삶에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것은 죄인데, 이런 죄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요구하는 것들, 쉽게 빠지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을 인내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게 쉽습니까? 참으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이겨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인내로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믿음의 경주로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내야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내 생명이 있는 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로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바라봐야 할 목표, 표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예수를 떠나 세상을 기웃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믿음의 창조자, 시작자이며 완성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뭐냐? 믿음의 시작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계신 이가 누구냐?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에게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시작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 영화의 단계에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경주의 시작이고 끝이 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죄만 짓지 않고, 아니 나쁜 짓만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 그런 인격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인격자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시작자가 되시며 완성자가 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온전한 자가 된 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더욱더 훈련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죄와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겨내고 인내로서 거룩함을 쫓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 생활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거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무슨 설교 말씀을 듣거나 간증을 통하여 감동받는 것이, 그러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읽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경주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신앙의 감동과 소원을 내 육체로 실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로 이루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며 낙심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인데 믿음 생활을 가기도 전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인내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 즉 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목적지까지 스스로 달려가야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달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으니 사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고통이요 짐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잖아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경주, 즉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는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장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피곤하여 낙심이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곧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중도의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인내로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자요 또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이고 잔혹한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자가 견지해야 할 신앙인의 믿음 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